3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발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대략을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이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이어지는 내용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목동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예식이죠. 규범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은 그 예식을 치르고 39절로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사이에 내용이 또 들어가 있죠.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헤롯 왕이 알고 그 베들레헴과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숫자가 대략 2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가에서는 사실 이 20여 명의 아이들이 죽은 이 사건을 기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의 이 폭정과 잔인함에 비추어 볼 때 한 20명 정도 아이 죽인 것은 물론 큰일인데 별일이 아니었던 거죠. 일반 역사에서 볼 때. 이 헤롯 왕이 그만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던 왕입니다. 이 후반으로 갈수록 치세 후반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권에 집착하는 왕들이 이제 광기를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헤롯 왕도 광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죽였던 자신의 부인을 막 데려오라 그러고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러고, 심지어는 후반에 몸 안에 이 온갖 질병이 막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70세 된 노인의 몸에 정말 생명만 붙어 있지 죽은 것과 다름없이 헤롯 왕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헤롯 왕이 인식하고 나서는 여리고 성 안에 모든 그 존경을 받는 이들을 한 경기장 안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 걸은 다음에 자신의 여동생한테 명령을 하죠. 내가 죽으면 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왜 그렇게 명하냐? 자신이 이제 폭정을 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텐데 저들을 같이 다 죽여버리면 슬픈 날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예. 실제로 헤롯 왕이 죽은 날 이 여동생이 다행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줬는데 이 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안에 또 헤롯 왕의 치세 아래 힘겨워하던 백성들이 욤 토브라고 이제 기쁨의 날이다, 축일로 삼아서 이 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헤롯 왕의 이 폭정이 매우 잔인한 것이었고 예수님과 또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것을 걱정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렛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고 이후에 다른 복음서들과 더불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38절과 39절이 끊어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9절을 시작으로 해서 52절까지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피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맥락이라는 것을 구조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가 하면 우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박학다식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샌드위치 구조죠. 예. 왜 이제 이건 목사님도 여러 번 설명해 주셨고 빵 있고 가운데 뭐가 들었냐가 그 샌드위치의 핵심인 것처럼 성경이 글뿐만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앞뒤에 같은 맥락의 내용을 적어놓고 비슷한 내용을 적어놓고 가운데 집어넣은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시키는 구조입니다. 39절과 40절 그리고 51절과 52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빵이죠. 39절 말씀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으면 51절에 다시 나사렛에 가게 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랑스러워가 40절에 은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사셨고 자라셨고 강하여지고 충만하여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시간이 지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만 컸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이 시간들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라실 때 어떻게 자라셨을까? 어릴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어릴 때 예수님은 누가 이런 농담을 하던데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분명 겪으셨을 것 같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 예수님 엄마가 물어보는데 어찌하여 뭐 이렇게 대답하는 이 말투, 그죠? 그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나고 자라고 크고 이걸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할 만한 한 사건으로 기록하죠. 한 시기를 말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긴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기록은 뭐냐면 포도주 먹고 술 취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역시 비슷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9절과 40절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어떻게 컸냐? 지혜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충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12살 때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12세 이후에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자라셨냐? 자라고 강하여지며 충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자라셨다. 나사렛의 아기 예수로 가신, 성경 본문에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파이스, 이제 소년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이후에 12세 예수에서 30세 예수로 자라시는 그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구조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자라신 이후에 오늘 성전에서 보이신 이 모습이 어쩌면 이제 12세 이후에 보이실 모습과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30년의 인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겁니다. 당시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절기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이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가지였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절기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6월절만은 꼭 지키자, 이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6월절 출애굽이 있어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실한 가정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가족 전체의 의무는 아니었었죠.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정의 경우는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그 한나의 가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 역시도 사실은 남자가 그 율법의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다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을 보면 유대 남성의 이 율법의 책임을 지는 연령은 13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록마다 조금씩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13살을 정확히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냥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시나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미시나의 결례를 따라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13세 때 이 율법을 이 아이가 지키게 하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율법의 아이다, 경건의 아이다 해서 이제 너는 이제 이걸 지킬 수 있는 연령이 되어서 금식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때 갑자기 시키면 아이가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해 전부터 인턴십을 거치게 하는 거죠. 경험을 미리 시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경험을 미리 하게 했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율법이 정한 나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러 가족들과 같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다 지키고 가족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지난번 꿈도 그랬지만, 지난 주일에는 저희 처남의 첫 아이를 그 스타필드 마트에 갔다가 일찍 잊어버린 겁니다. 예. 20분 있다 찾았다는 건데, 20분이면 긴 시간이에요. 예. 저희도 잠깐 안 보여서 한 1, 2분 있다가 찾더라도 마음이 사실 쿵 하지 않습니까? 20분이면 제가 전에 들은 말로는 스타필드 엄청 크잖아요. 거기를 처남이 그냥 몇 번을 뛰어다녔는지 모른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고 놀랐던지, 정말 친족들 사이에 어느 집 속에 있었는지 막 이렇게 찾았다는 것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참 하루길을 갈 동안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시다는 것을 몰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행렬이라는 것이 한 가족이나 몇몇 사람의 행렬이 아니고 마을 단위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오붓하게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약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등을 두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행렬이 먼저 쫙 가고, 아마도 이제 발걸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남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가 안 보이면 요셉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간 거죠. 요셉은 마리아랑 갔나 보다 생각하며 이제 갔다가 밤이 돼서 자려고, 이제 아니면 식사를 하려고 가족끼리 한 천막에 모였는데 아이가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얼마나 찾았는지 사흘 후에 찾았다지 않습니까? 한 며칠을 뭐 텐트도 찾았을 거고, 돌아오는 길을 뭐 이제 샛길이건 뭐 이런 길도 다 찾아봤던 거죠. 이 정도면은.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뜻밖의 광경이 벌어진 거죠. 이 장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12살 예수께서 하신 그 말과 질문, 이것들이 놀랍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적으로는 천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적이다 막 이런 말이 우리말로 하면 통용될 정도로 무시하는 용어였어요. 그 나라, 그 동네 사람들은 문법도 엉망이고 발음도 이상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당연시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 출신인 12세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은 굉장히 놀라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부모님이 놀라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에게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근심했겠습니까? 물론 아이를 잃은 것도 놓친 것도 근심할 만한 일이 되기에 충분한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걱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죠. 저희 4살 먹은 아이도 지가 잘못한 줄 알고 엄마가 찾은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동안 조용히 했다고 하는데 네.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대답을 왜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비슷한 상황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 말이 존칭이라고는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우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네가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했는데 제가 여사님,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실 좀 어색한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인지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교회를 왔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막 부엌으로 가요.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은 사무실에 있겠구나,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 있겠구나, 그분에 대해 알았을 때 어느 곳에 있는지 이해하는 게 이제 바르다는 건 거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디 있겠지, 그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자신의 자리는 성전인 걸 왜 몰랐냐? 그걸 왜 알지 못했느냐?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 저가 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히 여기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히 여기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내 집이 성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성자이심을 인식하셨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천사의 전달을 받았던 마리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어떤 책망도 조금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고 그것이 그가 계셨던 자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이렇게 인식을 갖고 산다면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인식이 분명히 섰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지난주에 못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의 기록들 속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에 정결 예식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성자 되심을 이 앞전의 내용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이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성자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누가가 이제 그것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아예 2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예수님의 두 가지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야기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들의 증언에 이어서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말씀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이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볼 때 앞서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어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넨 말이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의 백성에게, 특별히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됨을 전해받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 역시도 처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부탁처럼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신 메시아로서 전해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자라신 모습 속에서 성자의 모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성자 되심을 드러내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나는 성자, 메시아, 이것을 강하게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셨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더라, 순종하시더라, 받드시더라.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몸소 겪으시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동정하지 못하실, 이 말이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이 말이 근데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경험하시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탁월하신 교수님은 가르쳐 주실 때 너무 수준 높게 가르쳐 주셔서 배울 수가 없어요. 네. 흔히 이제 저희가 그런 말, 저희 학교 다닐 때 과외하거나 선생님들 이렇게 어떤 분한테 배우려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선생님한테 못 배워. 그분들은
저희 학교 교수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막 꽁꽁 막 끙끙 싸고 있으면 책에 거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해주시는 거죠. 안 되는데 이해가. 어디에서 걸리고 어떤 부분을 이해 못하고 어디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지 그분들은 잘 몰라요. 읽으면 이해가 되셔서. 예.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신경이 없는 편인데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은 그냥 차면 잘 나가. 뭐 이렇게 막 설명해주면 안 돼요.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 뭐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잘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까. 못하는 걸 막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걸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거죠. 인생 역시 똑같습니다. 순탄하고 평탄해서 어떤 성공가도만을 지나온 사람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아, 너 참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해 줄 때의 깊이와 절절하게 그 시간들을 구구절절히 거쳐서 고난을 겪음한 사람이 그래 너 참 힘들었지? 나도 알아 라고 할 때의 깊이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주가 되시면서 네가 겪은 그 어려움을 알아 라고 했을 때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몸소 체휼하신 깊이였던 것입니다. 낮아지고 천한 자리에서 굶주린 자리에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 그 마음 지키기 힘겹지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러면 공생의 3년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이전 30년은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인성으로 연약함을 감당하셔야 했고 성장하고 커가는 시기를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에게 복종하셔야 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시기였던 것이죠. 인생에 복종하시면서 죄가 아니라 의를 성취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는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것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2세 이 장면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사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신 시간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신 시간이었고 아버지의 것들 속에 거하신 그것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이루시면서 아기에서 아이로 자라셨고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같은 시간 속에 오늘 장면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잘 이해되진 않지만 앞서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진 못하겠지만 그분이 메시아 되시니 이제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보인 태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은 것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에게 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보이신 일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 마음에 담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어머니 마리아는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성자로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백성의 자리로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다시 답하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의 상징과도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러운 물이 목을 축이는 포도주로 생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잘 이해되지 않지만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 말씀을 그분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가 됩니다.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쳇바퀴 돌듯 사냐? 그 수많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판단할 때는, 정작 결정할 때는 다른 결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 마음에 딴 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지경을 나누어 가질 때 롯의 마음 속에 그 이전에 애굽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같더라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땅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그 사람의 판단,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당장 보이는 현실을 담는다면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담는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말씀을 담는다면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여야 하고 또 그 앞에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처럼 그분이 보여주신,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 담겨진 것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신약의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삭개오, 흘려듣기 쉬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마음에 담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자 되심과 또 이 땅에 순종하셨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보며 마음에 담았던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삶,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를 본받아서 또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았더라. 이것이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접하며 또한 대하며 우리가 취할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